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명을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소개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성씨가 온씨셔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아들을 나중에 낳으면 성도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 이유가 교회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름을 성도라고 지으면 복을 진짜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호주까지 오게 되어서 정말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도 참 좋은데요, 저희 고모님의 이름도 참 좋으시거든요. 온신자세요. 네. 그리고 제 조카 이름도 참 좋은데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온 성도, 온 신자,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 온 신자,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저는 북한 선교사입니다. 북한을 선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북한을 복음화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상은 눈에 보이기는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부분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늘 눈앞에는 북한이 바라보이는 곳이었고요, 총을 들고 밤새도록 근무를 서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춥고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은 와, 우리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춥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1000m가 넘는 고지에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안면 마스크를 쓰고 군대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춥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호주에 보니까 겨울이지만 지금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영하 25도, 영하 28도, 정말 눈이 쌓이면 정말 몸이 막 잠길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춥고 그런 열악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 너무나 뜨거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방황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땅을 매일 바라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계속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려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가 닥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한 분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길거리에 사람이 죽은 시체가 쌓여가는데 이거를 다 치울 수가 없어서 정말 방치할 정도로 썩은 시체가 온 마을에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한 분은요, 자기의 두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굶어 죽었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을 북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버텨내야 됐습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먹을 양식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고 울면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바꾸셨어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분명한 제 마음에 확신과 사명을 주셔서 제가 제대한 이후에 중국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지역들이 한쪽은 두만강, 한쪽은 압록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려 30만 명 이상이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단둥이고 가장 반대쪽에 있는 지역이 훈춘 지역인데요, 가는 곳곳마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연길 서시장이라는 곳에 가면 탈북 꼬마 아이들, 엄마 아빠가 이미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국어를 하는 꽃제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갈 곳이 없는 탈북자들을 선교사님들이 데려다가 그들을 양육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곳은 그 중에 한 군데의 사역장이었는데 세상에 이름이 천독반이었습니다.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읽어가는 사역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빛이 북한에 이제 곧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랑.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1000구절 이상씩 암송을 하고 매일 2시간, 3시간씩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면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북한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중국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서 그 대부분 탈북 여성들이 팔려갑니다. 너무나도 적은 비용을 받고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브로커들이 그 돈을 다 착취해가고 여성들은 팔려가서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팔려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중국 돈으로 하면 5천 위안 정도에 팔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를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공안에 신고하겠다. 매일 매맞고 고통당하면서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남성분들도 남편들도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만들어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정말 5명, 10명이 모여서 통일소망 선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탈북자들을 구출해내자라는 마음으로 1명, 2명 구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임천국 선교사님 또 주향기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가 만나서 2010년도에 중국 땅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탈북하신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서 3개월 동안 또 4개월 동안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키우는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으로 구출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1명, 2명 구출이 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구출한 숫자가 무려 1512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출이 되었습니다. 1명을 구출하는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4명이 은혜 가운데 또 구출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또 미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비용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비용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되다가 2014년 8월 달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천국 선교사님은 주양기 선교사님과 동남아 예제원을 세우기 위해서 동남아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남아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새롭게 중국 땅에 파송을 해야 됐습니다. 탈북한 여성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제원에 숨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 도망쳐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공안들이 지금이라도 덮칠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전화 때문에 저희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우리가 보내야 되겠는데 좋은 선교사님을 한 명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어요. 북한 백성들을 또 탈북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만에 쌍둥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여기 같이 와 있는데요. 그때는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으로 하면은 만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에는 저희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어 사는 사역이고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늘 숨어서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둘을 데리고 들어가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딸을 데리고 중국 땅에 아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2월 달에 1월 또 12월 이때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탈북자분들을 구출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국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때 이제 저희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옆에 저희 딸이 앉아서 늘 그림 그리고 글씨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탈북한 여성분들 적게는 5명, 6명, 7명, 8명까지 함께 3개월 정도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통곡을 하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사연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분들은 2명의 자매가 강을 건너오다가 한 명은 떠내려가고 동생만 살아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날 떠내려간 그 언니를 찾아가지고 구출해 온 적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넘어오는데 여러분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2700m입니다. 12일 동안 백두산을 넘어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8명이 일가족이 탈북을 했는데 공안들이 쫓아와가지고 4명이 붙잡혀가고 4명만 산속에 숨어서 도망쳐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서 영양실조 걸려서 다시 탈북한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도망쳐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희 예제원 센터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기 들었던 한 남자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다가 저에게 성경책을 집어던졌습니다.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공산당원이었는데 자기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짓말 같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또 믿으라고 한다고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는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정말 잘 설득해서 3개월을 잘 채우고 한국에 왔는데요. 지금은 신학대학원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북한 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최종 병기입니다. 자기 같은 공산당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북한의 그 갈급한 심령들,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실 최종 병기로 중동 땅에 또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할 귀한 최종 병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믿으십니까? 이제는 오히려 저한테 믿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는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준비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한국에 가서도 정말로 우리의 신앙 변치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옵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 3개월 동안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10kg가 찌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산에서 넘어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얼마나 먹는지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고 와서 또 먹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희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기 전에 세족식을 합니다. 형제들의 발을 제가 닦아주고 자매들의 발을 아내가 닦아주고 대부분 많이 울어요.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헤어짐의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많이 웁니다. 그럼 제 딸이 언제든지 휴지를 가져와 가지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누구든지 북한에서 살든지 또 강을 헤엄쳐 그 차가운 강물에서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 또 도망쳐 다니면서 그 아픈 상처들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좀 잘하고 해도 말씀을 좀 더 읽고 자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를 조금만 더 하고 자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장소가 얼마나 천국 같았는지요.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체포되지 않고 오래오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안전하게 또 다른 국경을 넘어서 한국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무려 4,000km나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를 타고 한국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탈북자들을 불법 밀입국자다, 범죄자 취급을 해서 이들을 체포하면 이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북송을 시킵니다. 그럼 이들은 끊임없이 고문을 받다가 죽어가고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한국을 가려다 체포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총살당해서 죽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인 동남아로 이들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태국에 가면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신청하면요,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으로 신청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중국에서 체포되면 난민 지위를 떠나서 체포돼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이동시켜서 동남아로 많은 사람들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7년 2월 달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이동했던 8명이 그만 라오스 국경을 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데려다 주면 브로커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태국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올 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3일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나와서 얼마나 배가 고픈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하루를 금식해도 쉽지 않은데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이,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하기를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잠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때는 2년 넘게 아들이 헤어져 있다가 아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가족들을 깨우고 또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가장 빨리 한국으로 나오기 위해서 청도라고 하는 공항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침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내고 여권을 내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면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첫 비행기.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수십 명의 공안이 저를 체포했습니다. 저에게 수갑을 채웠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풀어주세요 라고 소리쳐 막 우는데 저는 반응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더 크게 울어야 아빠가 안 잡혀간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크게 확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치조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으로 일찍 일주일 만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만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후에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앉아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죄수번호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318번.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매일 쪼그려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의 일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등받이도 없는 작은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화장실도 마음껏 갈 수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태. 마음은 점점 답답하고, 얼마나 그 감옥 안에 죄수들, 흉악범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싸움이 벌어지고 피가 튀고 욕을 들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루를 버티는데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하루가 한 달처럼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쪼그려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저를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옆에 갇혀있는 8명의 탈북자들, 하나님, 그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만약에 북송된다 할지라도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염없이 드리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저에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을 보니까 통지서에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재판 날짜는 언제이다. 저도 그 날짜가 기록되는 줄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었다. 그러니 6개월을 더 기다려라. 끔찍한 시간들을 3개월을 지났는데 6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매일 모기에 뜯겨가면서 정말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곳에서 나중에는 이빨을 땜질한 것이 떨어져서 신경을 건드리니까 잇몸이 부어오르고 또 누구랑 부딪혔는데 안경이 깨져버렸어요. 잇몸을 치료받을 수도 없고 안경을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해주신 그 김치가 그리운지, 매일 먹는 거라고는 만토라고 하는 빵인데 정말 질긴 그 빵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손목이 얼마나 가늘어지고 엉덩이는 다 물집이 잡히고 밤에는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두통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하루하루가 끔찍한 일들이, 지옥 같은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 검찰에서 나와서 저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23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석방 날짜는 2037년 2월 23일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이 감옥 안에서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사방으로 우겨싸 있어서 이 우겨싸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창을 바라보니 새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자유가 그립고 소중한지, 갇혀 있어 보니까 너무나 작은 공간 안에 20명이 넘는 죄수와 매일같이 잠을 자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20년을 보내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 탈북자들, 그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끌려간 것은 아닐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체포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나도 체포되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매일 철창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의 뇌리에 박히고 마음에 박혀서 계속해서 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몸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꾸만 나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두렵고 걱정되고 낙심이 찾아오는 꼭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철창만 보지 않겠습니다. 내 상황만 보지 않겠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만 주목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커 보이시는지, 제가 갇혀있는 감옥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중국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었습니다. 지구보다, 아니요, 온 우주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커 보이기 시작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감옥에는 죄수들이, 흉악범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형수들도 있었고요, 정말 살인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간수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하들을 시켜서 저를 끌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힘센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끌려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두려운 마음으로 끌려갔는데 수많은 죄수들이 모였는데 저를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앞에 딱 섰더니 저에게 그 조폭 두목이 큰 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가 중국에서 그때 많이 유행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노래를 부르라는데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제목은 알지만 노래를 부를 줄 모르고 가사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노래, 다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르겠다고 했더니 죄수들이 박수를 치면서 일제히 이얼산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앞에서 힘차게 불렀는데요,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조폭 두목이 내가 못 들어본 노래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저를 오라고 하더니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죄수들이 박수를 치자면서 이얼산 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사는 모르지만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날 나를 불러가지고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내가 내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혼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누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혼자 연습을 마친 다음에 또 저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중국 조폭 두목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저에게 쪼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드라마를 몇 개 봤다는 거예요. 그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쪼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북한 분들만 상대하고 중국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알려주고 저는 한국어를 배워주다 보니까 제 말이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소통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감옥 생활이 적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를 뒤를 봐주니까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감옥 생활.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형수들,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20년 동안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신다. 그 마음 여러분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 성경책이 얼마나 읽고 싶은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이 감옥으로 면회를 오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나겠다고 간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결수,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간수가 저를 부르더니 이거를 보여주는데 아버지 글씨예요. 사랑하는 아들 성도야,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지만 너를 만나고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구나. 그러나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그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아버지에게 또 얼마나 죄송한지. 그 편지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은 더더욱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특송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박수 쳐주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작은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6개월 만에 받은 그 성경책. 감옥은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불만 좀 끄면 좀 편하게 잘 텐데 생각을 했는데 불 킨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누워서 성경을 읽고 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그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하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맛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주보에도 보니까 매일 더 바이블 7차, 벌써 7차인데요 성경 읽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맛으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 분은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죠. 특송도 불러야 되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도 배우고 복음도 전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바빠지더라고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기쁠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야지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쁠 수 있고,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겨싸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서 1년 만에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는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재판을 받았을 때 10년형, 세 번째 7년형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제가 출소하는 해입니다. 그것만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2년 6개월 판결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2년 6개월로 제가 형이 줄어든 것도 감사한데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 왔어요. 그리고
좋은 말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잡혔던 8명의 탈북자들이 아직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저희가 갇혀 있는 곳은 단동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신의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공범이기 때문에 이 브로커들, 또 저희 체포된 사람들, 탈북자들,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재판이 끝나야지만 북송을 시키려고 대기를 계속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잡혀 있으면서 저희가 양육했던 한 자매가 임신 초기였어요. 1년을 잡혀 있다 보니까 자매가 감옥 안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공안들이 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북송될 텐데,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이 아기도 죽을 텐데 참 불쌍하다. 그러다 나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 감옥 생활도 잘했고 아기도 있고 한데 이들을 그냥 우리가 풀어주자. 이들을 그냥 우리가 회의에서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풀어주면 어디 가겠느냐. 또 잡혀올 텐데 신분이 없으니까. 이왕 풀어주는 거, 이들이 동남아로 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난민 신청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데려다 주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북송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12명이 더 있었어요. 총 20명이었어요. 이왕 데려다 주는 거 12명 더해서 20명을 데려다 주자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노동하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4개월 만에 아내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전화통화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20명이 다 무사히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감옥에서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 20명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철창을 부여잡고 내일이면 우리가 북송돼서 죽지 않을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북송되면요 가족까지 처형됩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죄목을 뒤집었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매일 울면서 철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다 한국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저에게 선생님,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나중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34,000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까지 먼저 온 것은 저 북녘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카타콤과 같이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숨죽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합니다. 얼마 전에 5명이 일가족이 몰래 예배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USB를 받다고 30명의 중학생이 바로 얼마 전에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22년째입니다. 22년째. 올해도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도 그 동상 앞에 가서 길이가 무려 30m나 되는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공안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 땅에서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울면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북한에서 나오다가 죽은 시체들이 곳곳 발견됩니다. 중국도 이 시체를 외면합니다. 북한도 자기 나라를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이들을 위해 울어주며 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동남아는 밀림이 우거진 지역이기 때문에 10시간을 넘게 산을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 중국에서 구출되어서 동남아 밀림을 헤치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그런데 넘어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작년에도 600명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올해 200명 넘게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정말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 넘겨보시면요, 이것이 자매들이 신고 왔던 신발을 찍은 것입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10시간이 넘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면서 그 산을, 험난한 동남아 산을 넘어서 예지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보시면요, 한 자매는 18살,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3개월 양육을 마치고 한 자매는 21살 자매입니다. 이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중국 땅에 숨어 있다가 구출당해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한 자매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북한에 있을 때 비만 오면 저 비가 옥수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구출되었고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되었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가 먼저 탈북해서 자기를 구출해서 한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엄마와 남동생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이제 무사히 두만강을 넘어서 엄마와 남동생도 중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기다리다가 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몇 년 만에 만나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만나고 남동생을 만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금만 있으면 만나자. 엄마, 조금만 있으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공안들이 급습을 했습니다. 아빠는 체포되어서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엄마와 남동생은 그대로 북한으로 북송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 자매가 날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고양이로 그린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북한에 끌려간 엄마와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와 남동생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빠가 건강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가 7년형을 받았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빠와 너의 엄마와 너의 남동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자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얼마 전에 홍대 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 넘겨보시겠어요? 이 자매입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빠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북한에 소식을 보내서 엄마와 남동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보시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합니다. 브라질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작년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 넘겨보시면 일본에서도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지난달에 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일본 목회자들이, 일본 성도님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에,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넘겨보시면요, 지금은 어두운 땅 북한이지만 빛의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하나 넘겨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북한을 관문으로 사용하셔서 북한을 넘어 온 열방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중동 땅으로 또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호주에 계시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들이 통일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중국 감옥의 2,000명의 탈북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중국 공안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입국한 탈북민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